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시야의 개혁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요시야의 성장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군이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라는 그 치명적인 또 아픈 민족의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으며 또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또한 아몬 또한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죽고 그 다음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너의 피가 계속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요시야가 왕권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 빨간색 원으로 쳐져 있는 유다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아수르라는 하얀색 네모칸이 있으며 그 아래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왼편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 지도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국이 지금 요시야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네,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또 그 앞서서 히스기야 또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 개혁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히스기야 또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가운데 정략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철폐하는 순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 그 아수르의 그 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우상들을 철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라며 나아갔었지만 오늘 보시는 그 지도, 방금 보셨던 그 지도와 같이 그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때에 그 바벨론과 메대가 동맹을 맺고 방금 보여줬던 그 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가 무너져갑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요시야가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요시야가 방금 그 지도 상황에 보았듯이 그 왼편에 있던 애굽, 이집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과 메대가 협력하여서 그 아수르 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애굽이 생각하기에는 다음의 표적은 우리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유다 나라에게 내가 저기를 가서 아수르를 도와줘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깃도에서 애굽 왕 누고를 만나게 되어서 요시야는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국제 정세와 같이 하나님은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미 국제 정세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우리 요시아가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요시아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요시아 통치 8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 순 아살리아의 아들 서긴칸 사방과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아가 다스린 지 8년이 되는 해에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요시아가 바로 70년 동안 히스기야의 이후에 70년 동안 복구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전에 요아스 왕이 만든 제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성전 옆 궤에 드린 은을 모아 성전 맡은 감독자들에게 전달하고요. 그 감독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 필요한 그 나무와 목재와 그리고 또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요시아의 그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반응과 같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8절과 10절, 11절과 13절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에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너희는,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바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받은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는 그 가운데에 요시아의 마음은 바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생겼기에 바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아는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그 왕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가질 수가 있도록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통치 8년 후에 그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더해 주셔서 그 성전을 건설하겠다는, 재건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먼저 그 선조들이 율법책을 숨겼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과 같이 이 요시아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듯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유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로 인해서 요시야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레미야 3장 25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전에 앞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왕의 그 대대로 유다를 다스렸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아는 그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읽었던 그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심판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며 그 조상들의 죄들을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애통해하며 예레미야는 그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것이라고 받아들인 요시야는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들은 말씀을 듣고서 더욱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22장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제사장 힐가야와 또 아하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홀다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요, 그 마음을 찢어서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분명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는 평안히 그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너는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요시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상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과 3절의 말씀들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살펴보시면요, 요시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넘어서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했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물음을 듣고 나서 자신 혼자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유다 백성들,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마 여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었을 때 아마도 담대하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다니엘과 같이 아마도 이 요시야가 읽었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면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5절과 6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넘어가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7절의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느 상황이든지 걷든지 앉아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시야는 이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해야 된다. 나는 피할 수 있어. 근데 나 혼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어서 너희 마음에 심길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아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이유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과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 약속을 바로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 가운데에서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혼자 묘실로 들어가서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남아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이전의 역대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과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분명하게
회복해야 된다. 그 능력과 그 힘은 바로 너희가 맨 처음에 내가 일렀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3장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계속해서 모든 제사장들, 그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던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죽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패한 후에 그것들을 재로 불살라서 베델에 가서 그 묘지에 뿌린다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묘지는 바로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묘지 위에 너희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또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철폐한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가서 그 너희가 여태까지 생활해왔던 그 미신과 그 우상들을 모두 철폐하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개혁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한 왕이 나와서 너희들, 그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너희들의 그 뼈가루를 그 너희 위에 뿌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에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평가하실 때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요시야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을 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네, 말씀 띄워주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듣고 그 마음에 분개하고 화냈던 그 말씀이 이 백성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나는 그 진노가 내 위에 임하겠구나. 이 왕이, 요시야 왕이 말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심기고 내가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 언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거창하거나 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왜 개혁이 되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잠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망가져 있는 그 방향키, 나의 그 목표를 잠깐 1도를, 우리 각도 1도만 변경해도요, 큰 멀리 지나가게 됐을 때는 그것이 1도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기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희에게 원하시는 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반란으로 2년 동안 왕권을 차지하고 반란으로 인해 죽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권에 올라가게 된 그 요시야는요, 그 8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하여 성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마치 응답을 해주시듯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만이 평안히 그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애통해하면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한 우리 3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여름사역 특별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더하신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의 그 신앙이 자라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연단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듣고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서 이들이 마치 다니엘과 같이 그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정말 그 생명을 걸고 항쟁을 했던 그 다니엘과 같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깨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